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사냐면 종말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종말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녁 오실는지, 내일 아침 오실는지, 다음 주 오실는지, 내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종말신앙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반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정말 종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휴거 그랬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정말 종말을 맞을 때 일어날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신앙적 권면의 말씀들,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이 타락한 기운이 또는 타락한 영적 영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또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도시들은요, 다 정말 그 신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신전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뭐 어떤 성적, 도덕적 타락을 그냥 자기들의 문화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1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즉 사도 바울과 또는 바울이 파송했던 목회자들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살아갈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에 보면 성적인 또는 도덕적인 타락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건 레위기에서도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도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즉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거룩함을 저버리고 산다, 육신에 얽매여서 산다,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살면 그것은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부정에 내주었어요. 불법에다가도 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이제 종으로 내주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삶이잖아요. 거기에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죠. 성결하게 살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몸만 그렇습니까? 정신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습관도 그래야 합니다.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목사여야 된다. 집안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도 그때도 목사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교인들 앞에 있을 때는 목사인데 혼자 골방에 있을 때 그냥 주변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목사가 아닌 것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넘어뜨릴까, 자빠지게 해서 불법과 부정과 불의에 함몰되게 할까 공격해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벌어지게 할까, 멀어지게 할까 계속 공격해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몸과 정신, 생활 습관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과연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10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건 9절에서 받은 말씀이지요.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편을 나누고 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이웃,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예요. 또 세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근면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활에 모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돈을 버는 일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남의 돈 공짜로 먹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짜로 먹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일하고 온 마음 다해서 일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만큼의 손에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당장 내일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더라도 오늘까지는 내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불안당이 뭐 하는 놈들이에요? 남의 것 갈취해서 먹는 사람들인데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깡패들, 사기꾼들, 소매치기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불안당이죠. 남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일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인간을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시편 128편 2절에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고귀한 삶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손이 열심히 수고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도 천하지 않아요. 그건 신성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언제? 종말의 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제 5장에서 또 말씀을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야 이제 주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일손 다 놓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 재림파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5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조용히 열심히 힘써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사셔서 종말의 신앙으로 사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나 주여 우리가 그런 세상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의 사명을 감당하며 시민으로 국민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자기 일을 조용히 힘써 일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미하며 하늘에 오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손을 뻗쳐 보호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중에 강건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국민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